토요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4장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만 그 역사하심 속에서 사람의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방법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는 이제 아브넬을 통하여서 이 통일왕국이 되어지려 합니다. 그럴 때 아브넬이 요압의 통해서 1차적으로 이 통일왕국이 멈춰 섭니다. 그러면 이제 안 될까? 못할까? 할 수 없을까? 이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여전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북쪽과 남쪽, 이 북이스라엘과 다윗이 통치하는 남유다가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4장 2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네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아멘.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던 브에롯의 아들 두 아들 바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아브넬이 죽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공을 세워서 남유다의 어떠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침상에 누워 있을 때에 이 두 사람 레갑과 바나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이제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가면 다윗이 칭찬해 주겠지. 통일왕국의 기틀을 마련한 자신들을 인정해 주겠지. 그런데 다윗의 반응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12절. 하물며 악인의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단호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이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그런 무던히 애썼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이 거룩한 믿음, 겸손한 믿음이 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레갑과 바나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옵니다. 자신을 칭찬해달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어떠한 관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내가 했습니다라고 했던 이 사람도 그를 목을 쳐버립니다. 왜요? 네가 어찌 감히 하나님보다 앞서겠느냐? 또한 이 레갑과 바나도 자신의 인간적인 곤모술술로 통일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들 향해서 악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하다라고 생각하면 세상에 죄를 지으면 세상 악한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악인의 구분을 할 때에 세상에 죄를 짓는 것도 악인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악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이 악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목을 베고 죽이고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해 줍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설레했던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내 뜻에는 왜 나는 이렇게 천천히 가지? 왜 나는 이렇게 할 수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하지만 이 다윗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그를 인정해 줍니다.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 다윗의 삶, 참 아름다운 삶, 이 삶을 성경은 한 절로 이야기해 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사울의 가정은, 사울의 집안은 점점 몰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집니다. 그 이유가 하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점점 강성하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제 끝난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강한 힘입니까? 능력입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이기도 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또한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자신이 점점 강해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교만이죠. 내가 한 거야? 이거 내가 이룬 거야? 라는 모습.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에게는 두 가지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사울의 집을 넘어서서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 때에 이 다윗이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수 있었을까? 자신의 과거를 보면 한낱 목동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 누구에게 자신을 보여줄 때 뛰어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고 위대한 능력도 없는데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왕이라는 자리에 서 있을 때 보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 서 있을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 누가요? 여호와께서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에게도 이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사도인 연계를 세우사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믿음, 오늘의 과거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되고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지?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를 삼으셨지? 너 왕 되었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봐. 이게 누굽니까? 사울이었죠. 사울은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게 권력이 있어, 권세가 있어, 능력이 있어. 그럼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쯤이야. 괜찮지 않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자기를 왕으로 삼은 거예요. 너를 위해서 왕을 삼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라고 왕을 삼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를 높이신 거예요.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지상명령,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성도는 타락합니다. 변질됩니다.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요, 하나의 종교 집단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또 한마디로 말하면 지상명령을 이루는 삶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또한 그 뜻을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우리의 이웃들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요, 우리 아동부에게 오늘 이 귀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CCC,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이 어느 순간에 시들어 버리죠. 그저 나만 교회 다니는 것도 나는 잘하는 거야.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남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영혼을 볼 수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되고, 내 안에 정말로 복음이 있던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 안에 정말로 복음이 있던가,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있던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이 귀한 복음의 훈련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정말로 계신 주님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사도인전교회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되기 위해서 6장에 다윗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사건입니다. 이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 처음에는 새 수레를 가지고 하죠. 그럴 때 우사가 죽음을 통하여서 이거 내가 뭔가 잘못된가 보다. 왜요? 내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차로 이제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었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첫 번째는 새 수레를 준비하였습니다. 틀렸지요. 방법이 틀렸어요. 우리는 좋은 뜻을 갖더라도 옳은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는 방법도 중요해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행위를 할 때 그 행위, 마음 중심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외적인 삶도 좋아야 합니다. 다윗이 방법이 틀렸음을 깨닫게 돼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토론을 했겠지요. 이야기를 했겠죠. 그럴 때 말씀에는 분명히 써 있잖아요. 여호와의 법궤는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이것을 옮겨라. 틀렸구나. 그건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으로 올라갑니다. 그럴 때 다윗은요,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왕권을 다 내려놓고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일 뿐입니다. 왕의 모습이 아니라 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립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있는 이제 신정 국가로 이 이스라엘을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무의미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우리의 가정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 만족이 아니라,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